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과 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로 건설입니다.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건설되고 있는 지금에 우리나라의 건설 실력은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산이 막히면 터널을 뚫고 계곡이나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 다리를 놓아서라도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정대교를 들 수 있습니다. 낙후된 외딴 섬이던 영종도가 다리로 인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수년 동안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도 세계적인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존 F 케네디 공항의 2배 정도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 외딴 섬 영종도가 세계적인 공항이 되는 데에는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세계 6위의 규모의 총 길이 18.248km의 인천대교가 건설됨으로 가능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연결된 다리를 살펴보고 그 다리가 내게도 연결되었고 나도 또한 누군가의 다리를 연결해야 하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리를 놓아주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공이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어떤 것보다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놓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고 그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 사회에 놀라운 비참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왔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따라서 범죄함으로 에덴의 동산 추방되었고 그들에게는 축복이 저주가 되었고 사랑이 미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불행의 나날들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불행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바울 사도는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죄의 전파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전 세계 온 인류를 덮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었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축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형통은 불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은 이 무서운 죄의 결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의 그 허무한 죄로운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넓게 벌어져 버린 죄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것이 바로 종교의 탄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저주를, 이 무서운 심판을, 이 무서운 사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했지만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음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죄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죄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 이 지구를 떠난 또 다른 우주로 피난처 찾기 위해서 온갖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면함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만 심판한 것이 아니고 우주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곳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런 처절한 절망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의 손길을 펼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법을 그대로 지키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에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은 심판하시고 죄인은 구원하시는,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장래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희망의 소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죄인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그 십자가 다리를 건널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사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바로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너는 분명한 단순 명료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단순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내려준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바로 나아만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이 성분이 좋아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할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하인의 권유를 받고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어린아이 살처럼 썩어져가는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 명료한 이 복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벗어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사람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지 않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백성들이 누구라도 홍해 바다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누구라도 십자가 다리를 건너야만 죄인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 어마무시한 저주의 죄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처절한 순종에 대해서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다리의 복음을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도록
십자가에 다리를 놔주신 고마우신 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지 않는 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냄받지 않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는 보냄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할 때 듣게 될 것이고, 누군가 들을 때 믿어질 것이고, 누군가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원리가 보냄을 받아야 되고, 가서 전해야 되고, 전할 때 들어야 되고, 들을 때 믿어져야 되고, 믿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리를 놓는 원리를 따라서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보내심을 따라 순종하고 다리를 놓으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반열에 없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 사람에게 흘러갈 것을 애언적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선민사상의 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환상을 2번, 3번 주면서 베드로의 개념을 깨서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신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 중에 선민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바울 사도는 온갖 죽음과 고난과 멸시를 다 무시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이방 선교의 교도보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전 세계로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최초의 보냄받은 선교사님, 공식적으로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한 언도두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당시에 26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들의 나이 정도 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당시에 아주 험난한 교통문화 속에서 수개월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왔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의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언제 얼마 안 돼서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야 했고 그리고 풍토병의 장애를 넘어야 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원군의 세국 정책의 핍박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 다리의 복음을 이 한국 땅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지어서, 때로는 병원을 세워서,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때로는 디모데 같은 장학생들을 길러서 십자가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의 누룩이 온 땅을 퍼져나가면서 세계적인 부흥을 이 한국 땅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던 선교사님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고로 돌아갔다는 그 성숙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지금까지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교 식민지로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선교 전략, 정책, 진행 전체를 다 위임하고 떠나신 그 성숙한 선교사님들의 그 앞선 자들의 다리를 얻는 희생 헌신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멈추지 않고 수많은 전도자, 수많은 선교사들에서 다리를 얻는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나라에서 27,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님의 붙잡혀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절로 예수 믿고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해줬고 섬겨줬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역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되게 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구원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그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누군가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다리를 놔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사처럼 그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바울 사도의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선교 여정을 다 준비하고 팀을 잘 꾸려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의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리를 놓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VIP로 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내가 VIP를 선정하려고 할 때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략에 비해서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의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바울이 사역할 때 아시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이란 사실을 깨닫고 모든 자기의 생각을 내놓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신 분을 선교 전략, 다리를 놓는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나의 도움을, 우리 교회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젊은 분은요, 사랑하면 디테일이 보인다 그랬죠. 우리는 무심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에 도취된 세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VIP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섯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신의 삶에서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5 손가락에는 내가 기도해줘야 할 5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또 5은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를 삶으로 증언해야 될 대상자 5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을 계속 기도해주고 이 5사람을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자,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이 5 원리 속에서 5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주 만나는 주변의 지체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해주는 그런 VIP가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다리를 놓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채를 가져본 적 있나요? 빚은 안 갖고는 못 사는 겁니다. 빚은 이자가 늘고 있고 빚은 끊임없이 부담을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누군가 나에게 다리를 놔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성령님의 강권함 따라서 누구인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거룩한 부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인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VIP를 품고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아는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에 참여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를 따라 VIP를 품고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해주고 성령에 따라 섬김으로 다리를 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쌓아가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갈등 속에 있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거룩한 압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서 주님, 내 기득권 내려놓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따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사역했던 바울처럼 나도 다섯 원리를 따라서 5 영혼을 품고 기도해지고 그 5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해서 그도 이 내가 전한 다리를 통해서 건너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편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림을 가질 수 있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다리를 건너므로 하나님과 회복해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당하지 말고 다스림 받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굴사의 중보자를 말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놓여서 제사장이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물속에 잠기는 징검다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징검다리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물만 조금 차면 물속에 잠겨버려서 어디가 다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정체성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리를 놔야 됩니다. 비가 오건 바람이 불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검다리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을 가지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VIP들의 손짓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VIP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섬길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건너왔던 십자가 다리를 그들도 건너와서 죄인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명의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렸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고 이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사람이나 십자가 다리를 건너오도록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몇 사람이나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나와 같이 왕권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저주의 축복으로 옮겨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